그들에게 이게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이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있을지어다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안에서 요 몇 마디 속에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막 이게 수도 없이 나와요. 그래서 이 은혜와 평강의 오리진이 어디예요? 원산지가 어디예요? 그리스도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원산지인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라는 거. 왜냐하면은 진노하신 하나님 그 손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예수님, 그리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화해하셨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해놓고는 이야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가 하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또 나와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아직도 인사도 안 끝났는데, 그러면서 뭐라냐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자 은혜 평강을 원하노라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그냥 혼자 오셔갖고 그냥 혼자서 저지르는 일이 아닌 거예요. 누구의 뜻을 따라? 이것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도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이 악한 세대가 도대체 어떤 세대예요? 이 악한 세대라는 것은 바울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세대들을 갖다가 악한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그리고 율법이 그 안에 군림하고 있는 세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신의 생각을 따라 살고 자신의 그러한 노력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자기가 의로워질 수 있다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는 바로 이 불경건의 삶을 살고 있는 이 세대들을 보는 거예요. 바로 이 세대에서 우리를 구하시려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신의 몸을 들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오죠, 그죠?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바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 영광이 그분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할 때 어떤 한 일정 기간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의 세상이 다 지나가고 난 뒤에도 그때도 여전히 뭐예요? 그분은 우리의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영원토록 십자가는 빛나게 될 거예요. 온 세상이 다 사라지고 난 뒤에도. 그래서 그분은 부활하신 주님은 바로 그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부활하셨어요. 왜요? 우리의 영원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몸인 거예요. 창자국과 그리고 못자국을 그대로 지닌 채 부활하세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부활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모든 구원의 원산지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분의 뜻이었고 또 그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으시기 하기 때문에 오직 영광이 그분께만이 돌려져야 됩니다. 어떤 일정한 시간뿐이 아니라 영원토록 세세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기가 말해놓고 그럼 그렇고 말고 안에 이걸 한번 그런 마음으로 읽어보시면 막 그 안에 바울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느껴져야 돼요. 에? 그걸 막 따라서 읽으면서 마지막에 내게는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산 게 아니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야. 내가 아직도 왜 육체 가운데 사는지 알아? 그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야.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지만 내게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위에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히고 세상에 나에 대해서 못 박혔다. 제발 날 이제 앞으로 괴롭히지 마. 내게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느니라. 바로 이렇게 하고 나서는 이제는 감사할 차례인데 감사 쑥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감사를 할 수가 없는 것은 지금 자신의 온 단 하나의 목표는 뭐예요?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이 존경받고 그분의 영광을 받고 그 아버지가 세세토록 영광을 받는 이게 자신의 열정인데 이게 누가 와서 고춧가루 뿌리는 말하면 그분들이 저보다 다 변두리로 밀려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감사하고 자시고 이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갑자기
참 놀랍다 하고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뭐 세세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 놓고는 사람들 보고 이야 참 정말 웃긴다 니들 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너희들을 은혜로 부른 그분을 그렇게 속히 떠날 수 있느냐. 내가 지금 돌에 맞아갖고 돌아온 지 지금 며칠 됐는데 니들이 그렇게 속히 떠날 수 있느냐. 지금 뭐예요? 은혜 플러스 율법은 그리스도를 떠나는 거예요. 맞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속히 떠날 수 있느냐. 3장에 가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안 보여 하는 거예요. 안 보여. 그런데 누가 니들 꿰드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버릴래?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고통을 참으신 그분을 버릴 거야? 너희들을 은혜로 부르신 일을 그렇게 저버릴 거야? 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이 복음을 버리게 되면은 뭘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버리면은 아버지 하나님 버리고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옛 남편인 율법과 재미있게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그 프리 기프트, 프리 그레이스, 오직 그레이스로만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떠나가는 걸 보면은 저도 그런 경우들 많아요. 실컷 해가지고 막 뜨겁게 됐다가 며칠 안 있다가 갑자기 그런데 욕하고는 뺐다가 돌아서 가지고 이렇게 될 때는 어떻게 그렇게 쉽게 금방 복음이 아닌 것으로 돌아설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빨리 율법으로 돌아설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막 펄펄 끓다가 실제로는 많이 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 인간의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 이 모든 건 다 이게 인간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철학을 믿고 또 인간의 가르침을 믿고 그렇지만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되어 왔던 그런 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하고 여기에 누구도 포함시켜요? 사도 바울로부터 왔다는 사람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속에 우리나 거기다 사도 바울도 지금 포함시키는 거예요.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이게 왜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고 했냐면 이 율법을 누가 전해줬다고 했냐면 천사의 손을 빌어서 전해줬다 그런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했거니와 아마 거기 있었을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던가 봐요. 그죠? 복음 전할 때도 여기서 떠나지면은 저주가 있다 하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전에도 말했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한다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지금 안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맨날 은혜고 맨날 프리 기프트고 맨날 이런 걸 해갖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실제로는 잘하려고 그러면은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 맨날 은혜고 맨날 그리스도고 십자가하고 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면은 사람들의 환심을 얻으려고 그렇게 하는 말이다 하는 이런 공격이 있었겠죠. 그죠? 이 편지를 읽으면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건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걸 듣냐면은 누가 전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화를 하는데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건 안 들려.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이 말한 걸 가지고 지금 저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추론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그것을 들으면서 지금 그 바울의 대적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람에게 기쁘게 하라. 내가 언제 뭐 기쁘게 한다 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죠, 그죠? 그런데 그런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난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어낸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지어낸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는 거예요. 난 오직 내가 경험했던 그러면서 이제 11절부터 1장 이렇게 마지막까지 뭐가 나오냐면 자신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다메섹 도상을 가다가 주님을 만나고 그 뒤에 아라비아로 갔다가 어떻게 했다가 왔고 2장 1절부터 또 10절까지는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면 그래서 이게 아주 그 기근이 왔을 때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그때 내 복음을 바로 사도들에게 해서 검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게바도 만나고 이런 사람들 만나서 내가 사사로이 그들에게 실컷 내가 복음을 다 전하고 난 뒤에 보니까 베드로하고 다르다면은 지금까지 수고했던 게 전부 헛방이에요. 그죠? 그렇게 안 하려고 진짜 예수님이 부르셨던 그들하고 맞섰을 때 그들이 내게 더해준 게 없었다고 하는 여기까지 하면서 자기의 복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와서 정확하게 검증을 받은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이야기를 이렇게 통해 갖고 들어보면서 우리 안에 그런 어떤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성향들이 우리는 좀 더 잘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안에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15장 읽으면 요한복음에 읽어보시면 제일 많이 나오는 그 영어의 이름이 뭐냐면 어바이드예요. 어바이드가 뭐예요? 그 안에 거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잘하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건 잘 들어가는데 그 안에 거하는 작업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왜냐하면 자꾸만 딴 데로 가고 싶은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은혜 안에 거하는 작업을 해야 돼. 그래야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뜨겁게 되고 난 뒤에 자신이 아직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서 점점 더 우리가 처음 받아들였던 이 복음에 대해서 점점 더 이 강화되는 이해가 올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 십자가를 받아들였을 때는 지금만큼의 이해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내 죄를 용서한 십자가 정도로 알았어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 십자가가 나의 모든 way of thinking과 모든 way of life와 모든 것들을 다 지배해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나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 또한 알게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이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영역 속을 지배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이 은혜가 더 어메이징하게 우리의 모든 영혼들을 다 지배하게 될 거예요. 처음에는 성령의 능력이 희미하게 느껴지는 사람일지라도 나중에는 성령의 완전한 통제를 받으려고 하는 그 욕망 속에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은 처음 받았던 것들을 죽는 날까지 추구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 처음 믿은 그 순간 귀하고 귀하도다. 그게 점점 심화되는 거예요. 다른 거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말고 그건 요만하면 됐다고 할 때에 그때 이미 뭐예요? 위험한 거예요. 처음 받았던 그 은혜, 믿음, 그리고 죄사함, 그뿐 아니라 그분의 부활의 능력, 이런 모든 것들이 처음에는 희미해요. 그런데 조금씩 지나가면서 점점 뭐예요?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강화되기 시작하고 은혜에 대한 이해가 강화되기 시작하고 왜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지 그것에 대한 점점 강화되기 시작하다가 마지막에는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를 갖다가 이렇게 구원하신 십자가의 사랑뿐 아니라 그 먼 옛날부터 태초부터 있었던 선택적 사랑까지로 가게 돼요.